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거꾸로 우리 7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제가 8절을 읽고 그리고 9절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결핍을 통한 인간의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결국 사람을 끝없는 그 욕망과 또 어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의 나락으로 계속 끌고 내려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사로잡히고 그러한 기도와 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왔다고 확신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검증되면 그거 하나로 충분히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 성경적 복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일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또 그 복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다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계속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매번 풀어야 되는 숙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처문을 나간 다음에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지하며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서 교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이토록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할까? 왜 이것이 힘들까?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여건이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시험과 여러 아픔과 여러 문제가 뭐가 좀 넘어갔다 싶으면 또 하나 찾아오고, 이렇게 마치 끊임없이 밀려드는 바닷가의 파도처럼 우리를 함몰시키려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가로막힌 사람들을 뭐라고 풀이하셨는가? 세상의 근심과 염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그 믿음을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덤불 비유로 그렇게 설명해서 풀이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또한 어떻게 된가? 너무나도 견고하지 못한 변화무쌍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침에 뭘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뭘 결심했습니까? 뭘 결심했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조금 생각이 바뀝니다. 저녁 먹고 나서 완전 생각 바뀌고, 처음 계획과 생각과 결단이 다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변화된
변화무쌍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환경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도 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냥 그렇구나, 내 처지가 이렇구나 하고 포기하고 갈 것이냐. 그래서 매번 기도해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그냥 털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새 힘 주시면 다시 찬양 한번 목청껏 힘껏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 한번 확 쏟고 다시 나가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활의 반복이 결국 신앙생활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은혜 충만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견지하며 가야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삶의 전형적인 원리죠. 모든 것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자세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본 자세는 뭐예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 원리의 어떤 기본 골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임했는가,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것을 다시금 찾아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첫 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기본을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원리의 기본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반절에 나온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과연 그럴까 하는 눈빛이십니다. 왜요? 자, 이 세상을 살아보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동의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이해함으로 심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증오와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돕는 선한 마음으로 심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어떤 그런 단차원적인 그런 사고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요, 결국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을 심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선으로 심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아픔뿐입니다. 저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적당히 그냥 살겠습니다, 타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지금 바울의 반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단순합니다. 선으로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나한테 이것은 분명히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와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어떤 힘을 입어서 예수가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병을 고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띄워져 있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일까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인자인 예수님의 말을 어겼을 때는 사하심이 가능한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한 분인데 왜 예수님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님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결국 굉장히 이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적으로 아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정말 바람같이 임하시기 전에 시대 사람들은 이게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의 모든 일상 다반사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양심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은 겁니다. 다 아시는 스토리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다인 것처럼 베드로 목사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면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동일한 질문 이렇게 던집니다.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이게 다입니다. 100% 드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즉결처단으로 그 혼이 떠나는 그런 참상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왜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바로 즉결처단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즉결처단을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가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약간 뭐랄까 이해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줬어요. 딱 이거라고. 성경이 답을 줬네. 그럴 때 제가 틀렸든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 저랑 대화하든 성도님이 틀렸든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단언컨대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저녁 이 시간에 금요일 날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찰떡 같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맞죠? 그 어떤 이해 충돌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무엇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하는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처럼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허물과 죄악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의 그 흉악한 이 죄를 아뢰지 않고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이 죄악을 부정한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찔림이 매 순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살려달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용서받고 다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갈 수가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하심을 부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모독한다, 따르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 내 양심 깊은 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왜 스스로를 속이느냐는 겁니다. 계속 우리 마음의 양심의 중심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정확한 길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속여 자꾸 다른 곳으로 눈독을 들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금 성령 회방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무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인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럼 부담이 팍 옵니다. 왜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랑 나오고 뭐 온유, 절제, 뭐 양선 뭐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가지도 어려운데 9가지를 다 한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부족한 거 아시죠?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담을 떨쳐버리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약간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을 좀 빼야 돼요. 그 물을 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 근면, 성실성입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간다면 그건 너무나도 축복된 성향이고 좋은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자꾸 무엇과 연결돼서 가냐? 공로주의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만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교정해 나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다. 뭘 증거한다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아주 인격적이고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따라서 섭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타날 때 뭐가 드러나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신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그 십자가 안에 속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거듭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모든 증거들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인간의 노력, 인위적으로 이게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렇게 바울이 핏대를 올리면서 대립각을 세운 게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아무리 율법 1.1회까지 내가 다 준행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에 이를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바울은 6장 내내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이걸 빼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뭘 빼기 위함인가? 부흥하는 교회 다니면 나도 부흥되는 줄 알아요. 좋은 은혜로운 막 영성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영성 있는 사람처럼 여겨요. 모두 다 손들고 막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으면 나도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서부터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고 본질적인 좋은 열매에 집중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 한번 그 잘못된 것들을 한번 빼볼까요? 우리는 사명 좋아합니다. 소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보편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사명 이루어야 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이 앞선다는 겁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가 중요한가? 영적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은 우리가 왜 돌아가는가? 순서를 제대로 밟아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사명 못지않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사명, 나의 소명,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거듭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초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발걸음,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골격,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로 다져진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건축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습니다. 사회에서.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과반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그것이 결국 성도를 부실하게 이름뿐인 성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자, 먼저 띄워주시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그때도 없었고 과거도 없었고 지금 미래인 현재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인간 문명의 모든 법의 최고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형법, 민법 뭐 다 있잖아요. 그런 법들이 사실은 뭔가가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이 그 세상 법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의 법이 세상 법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통제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봉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분은 법 없이도 살아요. 예,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보고 그럴싸한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앞에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것을 또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 얘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이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는 이 청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왜요?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숙제를 하나 던지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부자잖아요. 내 자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 청년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우리가 맺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이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이것을 이루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의 힌트가 어디 나왔냐면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은요,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단순합니다. 죽을까봐 고통스러운 겁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을 겁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다 지켰을 겁니다. 십계명 철저하게 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은요,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지키는 것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헌금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능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과 전 존재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요. 기능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과 필요에 의해서 무엇을 해내는 것과 전 존재를 다해서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진의가 바로 그겁니다. 전 존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네가 가진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 역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질 수 있으니 너는 그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했습니다. 왜요?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원리 2장 20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청년은. 그렇죠? 그래서 근심해서 그 고통 가운데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매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은 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 정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불변하신 뜻 앞에서.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기본이 맺혀지고 채워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 부어집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문합니다. 마지막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우리 힘있게 다 함께 한번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헬라말 카이로스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때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우리가 모르는 특정 시간에 이것이 바로 미래에서 연동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뭐가 선명하게 느껴지셨나요? 개인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분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 때문이란 걸 경험합니다. 그거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아, 십자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그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가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러한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건 모든 공통분모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자의.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한번 이 능력 있는 선생님 한번 모시고 우리 옛날에 다윗의 그 전성기를 회복해 봅시다 이랬습니다.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내세울 것 없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뒷면이 어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결국 2000년이 흐른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동시에 연동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의 그 밑에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부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의 죄 용서해달라고 감격과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거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에 근거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어느 장소, 어느 미래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반드시 구현되고 연동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증인들의 영적 네트워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과거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신비로움이 뭐냐면요, 여러분, 과거까지 바꿔버립니다. 과거를 바꾼다고요? 목사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어떻게 바꾸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의 능력으로 어떤 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기도와 진심 어린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해요? 과거에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쓴뿌리가 눈 녹듯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나를 옥죄고 지금 나를 저주 가운데 붙들어 매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끊어내고 과거를 아름답게 바꾸는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아픔과 눈물은 큰 기대와 소망으로 반드시 되살아나 다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 그 땅을 기경하고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 물을 주고,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속한 곳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황량한 곳입니까? 혹시 정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심고 우리를 통해 거두신다는 분명한 이 심음의 법칙으로 온전히 오늘도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동일하게 연동시켜서 이루실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기도는 또 할 것이지만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